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8월 16일 올해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를 함께 부릅니다.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낮에 감히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를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육적인 안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평강이 없는 곳에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수님의 구먹는 손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위로의 잔 외에는 그 어떠한 위로의 잔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깨끗하려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것이며 저희가 옷을 입는다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족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그 나머지 행보가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드온 집안의 얘기가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펼쳐지고 그것도 사사기의 중심부에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진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드온을 전쟁 영웅으로 만든 미디안족은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라비아 쪽에서 온 베두인족, 곧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미디안족은 약탈하는 기술의 달인들이었고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성경에서 메뚜기 떼에 비유할 정도로 그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들의 파괴력은 마치 식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뚜기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채찍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이방의 신상들을 세우고 그들의 은혜로운 후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강탈당하고 극심한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사람의 식량뿐만 아니라 짐승의 먹이까지 먹을거리란 먹을거리는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갔습니다.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 골방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밖을 엿보고 몰래 걸어 나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수확한 게 있으면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약탈자들이 다시 와서 거둔 곡식을 빼앗고 땅을 파괴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우약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족 때문에 궁핍함이 굶주림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은 별 수 없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운과 고난을 몰고 온 우상의 몸서리를 치면서
음행한 여인이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했던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운과 고난을 몰고 온 우상의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자비롭게도 그들을 보살필 지도자,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족과 여러 차례 소규모 전투를 벌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미디안 족속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기드온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는가 하면 어떤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 병사는, 미디안 병사는 동료 친구에게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인물됨은 아무리 감탄해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성경이 소개한 그의 이름은 큰 용사, 마이티 웨리오입니다. 큰 용사라는 호칭은 기드온의 전체 활약상에 비하면 매우 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 이상입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신중하면서도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따져 묻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열정적으로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제사 제도를 정했으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확립한 다윗 왕의 모델이 됐고, 이전으로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장군을 꼭 닮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무렵에 중대한 신앙적인 실수와 도덕적 잘못을 저지름으로 그의 명성이 가려지기는 했지만 그는 진정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웅들 중에 최고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서두르지 않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에는 번개같이 적국 전체를 급습했습니다. 기드온의 병사들이 치고 들어가면 미디안 군사들 가운데 지교한 그들이 먼저 도망치다가 붙들렸습니다. 소장급인 오렉과 스엡 곧 갈가마기와 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붙잡혔고 제일 먼저 도망쳤던 왕들도 승리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시편 83편에는 일반 병사들보다 먼저 도망침으로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몰락으로 이끈 지도자, 미디안 지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저주스러운 속담으로 비판합니다. 그들 미디안의 귀인들이 오렙, 갈가마기와 스엡, 이리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인 미디안의 왕들은 세바 도살자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럽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조금이라도 닮고자 한다면 그의 사람 됨됨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약탈 기술자들, 동성심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는 유목민을 공격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싸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승리를 얻으시고자 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훈련시키신 것과 같은
정신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미래의 전투와 정복을 위해서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평화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렇게 붙였습니다. 성경책 아래쪽에 있는 뜻풀이를 보면 여호와 샬롬은 주께서 평화를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것만 봐도 기드온의 심령 속에는 전쟁에 대한 열망보다 평화에 대한 열망이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들의 전리품을 원하지 않았고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평화롭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으면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직접 전쟁의 고통을 체험하면서는 또 다른 의미의 평화를 열망하게 됐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기드온의 고향 아비아셀에 있는 그의 농장에도 미쳤을 때 기드온은 겨울에 먹을 약간의 곡식을 챙기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살이 문 앞에서 벌어지고 약탈이 성문 앞에서 행해질 때 두려워 숨어 지내던 기드온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도 또 다른 평화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억압당하는 데 지쳤사오니 저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 갈가마귀들과 이리들이 저희를 완전히 삼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기드온은 평화 회복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탈자들로부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다시 돌아오면 평화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보증합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약속의 천사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제 생각에 기드온의 심령은 이 보증의 말씀을 듣고 틀림없이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확실한 보증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 보증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뜨게 하는 사실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방패, 우리의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재산과 기업이 되신다는 보증을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에 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전쟁에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것인가? 기드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표징으로, 증표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형제자매요,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평화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하는 말은 언제나 사람들을 파멸시킬 만큼 아름답고 달콤한 느낌의 음색으로 다가와서 홀리고 사로잡습니다. 죽음의 강물은 큰 폭포에 다다를 때까지 아주 부드럽게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유혹의 말은 언제나 사람들을 파멸시킬 만큼 감미로운 음색으로 다가와 홀리고 사로잡으며 죽음의 강물은 큰 폭포에 다다를 때까지 아주 부드럽게 흘러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 무서운 영적 전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강한 착각에 빠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태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두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원은 본질을 추구한 것입니다. 평화를 가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저처럼 작은 인물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더라도 확실하고 영구적인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더라도 확실하고 영구적인 승리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원은 근심에 시달렸기 때문에 은혜를 구했고 2번이나 확실한 보증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사역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확인을 먼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기도원이 자기가 직접 구한 징표 때문에 그 징표를 가장 두려워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시라는 표징, 징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고 그가 구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가장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기도원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를 얻습니다. 주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도원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 어찌 죽는단 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늦지 않게 그분의 종에게, 기드온에게 위로를 베풀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게 샬롬입니다. 기드온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쌓은 제단의 이름에 이 단어 샬롬을 사용했습니다. 샬롬은 고요, 번영, 성공, 그리고 일반인들이 말하는 행운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의 마음속에 이 단어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을 때 큰 전쟁을 준비하던 기드온의 중심에서는 기쁨과 확신의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주님은 또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에 얼마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짧지만 마음에 한껏 차게 가득한 말씀일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기드온은 스스로 두려워했고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우려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풍당당한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시니 기드온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구체적인 원인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력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떨고 있는 이 가련한 기드온에게, 사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떨고 있을 우리 같은 가련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의 뜻은 이럴 것입니다. 그대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두 번째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들에게는 죽을 죄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그대들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대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영적인 생명은 고갈되지 않으니 이는 그대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성경 본문은 기드온이 온전히 안심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온전하게 안심하게 된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은 전혀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합니다. 기드온이 제일 먼저 시작한 새로운 전쟁은 자기 집에 가서 산꼭대기에 있던 자기 아버지의 신상 숲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폐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낮에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 말 못하는 그들의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와서 개역과 기드온을 눌러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종들의 마음속을 그려보건대 희미한 어둠 속에서 도끼와 톱을 가지고 크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 이 꼴도 보기 싫은 바알의 제단을 요들 냅시다 그럽니다. 어떤 종은 그냥 골동품으로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걸 베어버리십시다. 남겨두면 그것이 더 큰 죄를 불러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또 다른 우상 숭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종교개혁가들이 더욱 철저하게 우상들과 가톨릭의 실속 없는 거치대들을 파괴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보십시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은 새로운 제단을 새로운 땅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 쌓은 후에는 자기 아버지의 숫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얼마나 착실하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보십시다. 그들이 신상의 나무를 희생제물을 태우는 땔감으로 사용하니 하늘은 신상나무가 타는 불꽃으로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기드온처럼 집에 돌아가서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뒤덮어버리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모든 우상을 베어버리십시다.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까? 그마저도 부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헐어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이 헐어버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기드온은 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제단의 비문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로다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우리는 평화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얻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은 우리의 평화로다. 그것은 두 단어로 된 하나의 시였고 한 구절로 된 무한히 달콤한 노래였습니다. 이 새벽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젊은이들 중에 아직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베푸실 수 있는 섬김의 용량은 우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생각은 혼란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편치 않습니까? 온전한 평화가 필요하지만 아직 온전한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쉬지 말고 평화를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의 제단, 오직 그곳에서만 그대의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대는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확실하게 만군의 주님과 화목하십시다. 그리하면 그대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은 푸른 초장에 누일 것이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음식과 물과 공기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질병을 거둬주십시오.
저희를 죽이려 하는 역병에서 건져주십시오. 저 무서운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게 하시고 저희가 겪는 재앙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의 손을 거둬주십시오. 주님은 바람을 손에 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창고에서 뜻대로 끌어내기도 하시며 세찬 바람조차 주님이 명하신 대로 따릅니다. 저희와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건국 73주년을 맞았습니다. 절반의 광복이 온전한 광복이 되도록 전국과 해외에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